박정희 형제님께서 저의 특별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요. 이 새로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또 옛날에 아, 많이 서로 교류하고 매주 이렇게 만나서 생각을 나누고 하던 이제 자매님들, 형제님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옛날 살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영화 좋은 거 보신 거 있으세요? 뭐 이따 2부 순서에서라도 좀 영화 좀 추천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여기 좀 개봉이 일찍 돼서 작년에 봤는데 그 콘클라베가 지금 한국에 개봉돼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추천드립니다. 그 교황을 추천하는 그 과정의 스토리인데 장면 장면도 굉장히 아름답게 찍은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영화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레이디 버드라는 레이디 버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레이디 앤 젠틀만 할 때 레이디 그리고 새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 있었는데 어, 이제 대학교에 가기 직전에 있는 그 여학생이 이제 약간 성장통을 겪으면서 가족에도 문제가 있고 자기가 꿈꾸는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아, 이제 갈등하는 뭐 그런 약간은 좀 흔한 그런 맥락을 가진 스토리인데 사실 저 봤다는 거 빼고 그 스토리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캐톨릭 스쿨 이제 천주교 계통의 그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어서 그 수녀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는 아, 장면이 한 두 장면 나옵니다. 근데 스토리보다도 그 장면이 좀 인상 깊게 남는데 그 수녀님이 굉장히 이 그 청소년에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그 격려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 그런 것이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든 이제 집에서 빨리 떠나서 먼 다른 고장에 가서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동네 좀 지긋지긋하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그 자기 동네에 대한 이제 그 글을 썼는데 에세이를 썼는데 야, 너 정말 이 캘리포니아 이제 세크라멘토라는 데 사는데 그 세크라멘토에 대해서 글을 네가 쓴 에세이 정말 잘 썼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뭐 그거야 뭐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니까요. 주의를 기울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가 어텐션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하는 말씀이 너 그거 아니? 그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거는 똑같은 거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다. 일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볼 때 느꼈고 영화 스토리보다도 그 장면은 제가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차 대전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여자분인데 그 시몬 베이유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그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데 젊은 나이에 또 그러면서 이제 레지스탕스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요절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시몬느 베이유의 책이 불꽃의 여자라고 해서 이게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시몬느 베이유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 베이유도
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배유를 읽으면서 아, 그 영화 레이디 버드가 생각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저기 사회자 이제 배 선생님이 잘 읽어주셨지만 오늘의 그 성경 구절 99마리 양 또 한 마리 길 잃은 양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최대한의 주의를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기울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중요해? 아, 길을 잃었으니까, 고난에 처했으니까 먼저 도와야 되는 게 상식적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이 구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용보다도 이 한 마리, 99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이 한 마리를 특정한다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대상, 구체적인 대상, 그 하나의 그 실존에 우리가 집중한다, 관심을 갖는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가 되겠고, 99마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상징할 수 있는다는 것은 이제 100마리랑도 마찬가지죠. 이, 우리에게 있는 양 전체, 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아, 그 집단 또는 개념, 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리라고 이렇게 특정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구체성 있는 실존과는 좀 대립되는 아흔 마리라고 하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론적이라고 그럴까요? 개념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양이라고 하는 그 군집을 말할 때는 적합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대상,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그 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개별적인 실존에 집중할 때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개별적인 실존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신앙이기도 하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종교 생활 또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그냥 널리 퍼져 있는 상식이나 일반화를 또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관념을 특별한 고민 없이 상대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의 그 상황과 그의 어, 이제 그 환경이나 뭐 처지 이런 모든 개별적인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뒤로 하고 그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 또 고유한 그 상황을 경청하고 거기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신앙의 우선 순위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어, 상대의 고유한 그 스토리를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제가 좀 송구스럽게도 제목이 너무 길었는데 그냥 줄여서 한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의 특별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 이런 인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어떤 생일을 맞았다거나
뭐 결혼식을 한다던가 이런 특별한 그 인생의 이벤트가 있을 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저도 뭐 선생님의 이 특별한 날에 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 자연스러운 이제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용한 저의 특별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제 캐나다에 이제 10개 주가 있는데 요즘 캐나다가 뭐 미국의 한 주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캐나다는 캐나다의 주가 있습니다. 캐나다 안에 10개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 매니토바라고 하는 주가 있죠. 그래서 매니토바의 주도가 위니펙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위니펙의 그 베리 샌구인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분이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루게릭 병이라고 하는 이제 고질 굉장히 어려운 병이죠. 그 병에 걸려서 좀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 이제 조력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캐나다에서는 조력 사망 제도가 합법화되어서 어떤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은 이제 조력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조력사 날, 이분이 돌아가시는 날 한 인사입니다. 저의 특별한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말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만들어서 글을 써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써서 나눈 이야기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제 조력 사망이 16년부터 실시되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서 현재는 전체 사망의 약 5%가 조력 사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샌귀인이라고 하는 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아주 믿음이 뜨거운 열성적인 신도였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힘찬 신앙을 갖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냥 소극적이 아니라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을 꺼리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굉장히 그 노력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어, 이제 신앙이 성장한 곳은 이제 현재 다니고 있던 어떤 교회였죠. 교회였는데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누가 조력사를 택하는 사람이 어, 뭐 경험은 없으셨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누군가 조력사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력사의 장소는 어디가 어, 자주 선택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제 의료적인 처치를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도 그 조력사의 한 장소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이제 마지막 그 작별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력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베리 샌구인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이분의 교회가 바로 집이었죠. 교회가 어쩌면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이 또 자신의 친구들이 다 함께 아, 함께 했고 또 현재 또 친구들도 함께 있는 그 장소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력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 입장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지만 어, 이분이 기도와 고민 끝에 요청을 했듯이 또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한 끝에 교회 리더십은 만장일치로 이 생균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생균 씨의 6명의 자녀, 또 가족, 친구, 또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특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특별한 이제 세레모니를 이제 추억을 나누는 세레모니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의료진이 들어와서 조력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그 예식이 어땠을까? 그 예배가 어땠을까? 그 죽음이 어땠을까?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어머니와의 마지막 그 작별 예식에 참여했던 그 딸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물론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인도적이면서 자애로운 죽음이었다.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작별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 믿는 신앙인이 자신의 믿음을 배우고 지켜온 공간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뭐 조력사에 대한 생각이 아무리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축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력사에 대한 개인들의 입장, 또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그 스탠스는 무엇일까? 또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친구가 조력사를 원하게 된다면 나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 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조력사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결정하려고 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그냥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 말씀이 뭐 조력사에 대한 어떤 어, 우리 스스로의 뭐 답을 찾는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 조력사와 같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어, 관심 또 사랑 그리고 그 주의라고 하는 것,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의 그 범위는 그 정도는 얼마나 넓을 수 있고 얼마나 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 이해 또 우리의 관심 이런 것이 넓어질수록 심지어 이 조력사와 같은 새로운 현상 또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일에 대해서도 넓어질 때 어, 그 넓어진 공간이 결국 예수님의 사랑의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예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나중에 함께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